49편입니다. 10편 49편 악장에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고라의 아들들의 시. 1절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눈치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체를 잡은 소리로 얼조기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음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리로다. 저기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혼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방황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의 집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리로다. 사람은 준비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13절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사물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르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들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해같이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10편 49편입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짐승과 같다 사람이, 그런 말이 두 번 정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짐승과 같은 사람과 짐승과 같지 않은 사람, 그 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구분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지키시고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을 읽어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밝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 온 육체로 퍼져서 우리가 진리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직접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9편 악장에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만민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2절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함께 들을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백성들, 모든 만민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외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부한 자나 한마디로 모든 너희 백성들은 함께 들어라.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여기 보면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도 이 세상 거민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이 시편 기자의 외침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무슨 말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4절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스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시인은 하프 혹은 스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말을 해요. 지혜와 명철, 비유와 오묘한 말들, 그러한 말들을 내가 전달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은 무림의 고수들이 자주 이런 거 하죠. 손에 가야금 같은 거, 손에 스금을 들고서 막 사자성어를 막 남발하죠. 모든 지혜를 막 남발하는데 가끔 어떤 그 고수들은 이걸로 장풍까지 쏴요. 스금으로. 장풍까지 쏴서 사람들을 쓰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 스금을 타면서 하프를 타면서 지혜의 말을 전달하려고 비유와 오묘한 말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 거민들을 불러 귀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기타를 치거나 혹은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시를 읊는데 그 안에 지혜를 지금 선포하고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역사 속의 인물 중에는 이렇게 했던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어찌 두려워하리요. 악한 날, 환난의 날, 내 죄악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에워싸는 그날. 이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내가 왜 두려워하리요? 어찌 두려워하리요? 근데 이러한 날에 혹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날에, 삼켜버리는 날, 혹은 환난의 날, 악한 날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시편 기자의 오늘 이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담대함, 이 대담함의 비결이 무엇일까? 6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풍부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자긍하는 자들 중에 7절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혹은 아무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혹은 이는 그들의 생명 저희의 생명의 구속은 너무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9절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혹은 저로 영존하여 썩어짐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뭐 이렇게 번역상에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물질의 풍부함, 부유함을 스스로 자긍하고 자긍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자기 재물 때문에 담대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제 물질관이거든요. 우리도 물질관은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진 물질관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이 많음을 자긍하고 자부를 갖고 재물 때문에 담대하고 떳떳하고 그러한 물질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없는 자에게 입혀주고 우리가 없는 사람은 나눠줘서 동등하게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 이 땅 위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의 물질관은 아니죠. 하늘 위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관인데 성경 혹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사실 섬기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좋아요, 사실은. 든든해요. 힘이 있어요. 생활에 걱정이 좀 덜해요. 재물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담대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 중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담대하고 그 교만함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러한 재물의 부요함들, 그들의 꺾을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들. 근데 그 재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많아서 자긍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을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재물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7, 8,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재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영존에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수 없어요. 그 재물로. 한마디로 재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재물이 많다 한들 할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구원이에요. 10절에 저가 보리로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그가 봅니다. 11절 저희 속 생각에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미치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전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 도다. 칭하는 도다. 그들의 재물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그들의 부유함과 풍요함이 영원히 존속될 것 같은 자자손손 대대로 그 재물이 물려질 것 같은 그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땅도 자기 이름으로 칭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12절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장구치 못하며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결국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물질의 풍요함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그 집이 존속하고 영원할 것 같고 그 땅이 소유한 땅들이 영원히 대대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상은 지금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왜냐면은 물질을 사람이 쫓아가고 물질을 향해 따라가고 자랑하고 그러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만족, 재물욕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경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같다. 13절 그들의 이 길이 행위는 그들의 미련함이니 우매함이나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혹은 칭찬하리라
셀라 13절 보시면은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겠죠. 자신들의 가진 온갖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모을 거예요. 자기의 힘이 되기 때문에, 자기 담대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 담대함의 비결이거든요. 재물이. 근데 그것은 시편 기자가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미련함이다. 그것은 우매함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왜 우매한 것인가?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저희 목자일 것이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왜 그것이 미련한 것이냐 하면은, 왜 그들의 마음 생각들이 우매한 것이냐 하면은 그들의 결국,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음부입니다. 곧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전부 음부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합니다. 그것은 우매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담대했죠. 내가 그 악한 날의 환난에 내가 왜 두려워하리요? 시작하자마자 그랬어요. 그 비결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 사람은 자기 재물을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의지하고 자랑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음부와 사망과 소멸이에요. 15절에는 시편 기자, 그 담대함, 비결이 나와 있어요.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이 시편 기자의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이 영원히 존속하는 집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담대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혼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혼, 내 생명을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지혜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누군가가 부해지고 혹은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라. 17절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18절 그가 살아있을 동안 생시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축하하며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혹은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결코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라. 20절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렇게 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지혜를, 비유를, 오묘한 말을 하프를 치면서 연주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풍부하고 부를 자랑하고 땅이 많고 집이 많고 이 생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정욕들, 그런 것을 쫓아서 추구했던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국은 음부와 사망과 소멸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전달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를 하나 발견해야 되겠죠. 시편 기자가 전달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는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야 되겠죠. 시편 기자와 같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눈 감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 말씀을 입각하며 예, 늘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제가 얘기해도 돼요? 됩니다. 이 제가 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거든요, 작년에. 예,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짐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예,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예, 재밌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사람이지만 짐승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한테 주어졌잖아요. 예. 그 우리 가운데서 범위를 제가 좁혀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서 3장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21절 말씀하시죠. 전도서가 여기 내가 어떻게 시편 잠언 다음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묵상한 거니까 범위는 글로 제약하셔야 돼요. 예, 예. 전도서 몇 장이요? 3장. 네, 3장 21절일 것 같아요. 전도서 보면은 16절인가요? 3장. 3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리는지 오래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주니 우매자의 주가 유난이라.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요. 예, 그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얘기하시면서 예, 그 짐승하고 사람이 매일반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요 시편에도 보면은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전도자도 끝에인가 보면요.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3장 전도서 3장 16절. 네, 16절 이후 아, 내가 읽어드릴게. 또 16절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게 우리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쭉 읽어보세요. 17절이요. 예, 계속 내가 읽어보세요. 내 마음속으로 예? 잠시 읽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구나.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들 도로 데리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리야. 여기 보면요. 재판하는 데는 악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대요. 하나님 공의 같으면 이게 악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악은 하나님이 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범위를 좁혀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제가 맞아, 이걸 비유하시네, 봤거든요. 그러면 19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은 호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이 호흡을
봤으니까 우리가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끝에 보면 죽고 나서의 우리 인생이 죽고 나서의 일이 있죠. 있죠. 예. 그런 부분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놨는데 예, 제가 이걸 관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이라도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지 않느냐 예, 예. 그걸 좀 우리가 강하게 한번 신앙인들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 시편 기자가 장애 한번 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잖아요. 예,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분은 사람들이 해서 나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한 얘기죠. 네. 종기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뭐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잘라서 말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있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양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나눌 게 아니라 네. 기독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안 깨닫느냐 네. 범위를 좁히자는 얘기죠. 아, 제 목적. 그 안에서 예. 그리스도 왜 안에서. 꼭 안 믿는 자하고 나누면 네. 우리 신앙은 좀 만만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설퍼져요. 근데 하나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범위를 좀 좁혀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워도 행함으로 우리가 행할 때 행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담대한 비결들을 숨겨놨어요. 이 시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짐승과 같이 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6절에 보시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유함,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죠. 그 다음에 그들은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우리는 누굴 자랑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자들이죠. 사람들은 물질을 이렇게 그게 이상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하냐면 어떤 것 같아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지혜. 사람들 자기의 형제를 전하는 형제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예. 그들의 몸값 있죠. 형제들의 몸값을 대신 바쳐주는 것. 형제들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일들. 근데 성경 속에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몸값을 스스로 대신 값을 치르신 위대하신 분이 계세요. 형제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 담대함의 비결이고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7절에 또 있어요. 8절인가요? 9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편 기자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형제들을 돌아보아서 구속하고 대신 값을 치러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기 전에도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죠. 이 땅에 살면서. 그 다음에 형제들을 구속했어요. 자기의 몸값으로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구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썩어짐을 당치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러한 삶, 그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그는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썩어짐을 보지 않게끔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것. 사망의 권세로부터 얽매였던 그것을 해방시켰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시편 49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자랑하고요.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다시 있어야지 재물을. 주위에 있는 형제들 돌아봐서 아직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구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들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삶.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현철 형제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집사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지혜를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영원히 살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속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마치 짐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재물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세울 때 있었어요? 아, 저 뒤에다 들었어요. 저기.